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가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가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오늘 이렇게 함께 그 주일 성수하면서 끝까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22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하 부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순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얼마나 이제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오늘 인구조사로 인해서 큰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게 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인구조사가 사실은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라가 번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이 그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나라가 아주 이제 태평성대를 누렸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의 그냥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됐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될까? 지금 같으면 뭐 통계가 금방 나오겠지만 그때는 일일이 다 뭐 수를 세야 되니까 그래서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이 나라가 이제 그 튼튼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서 이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지만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본인의 어떤 그 나라 국방력을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선택 중에 하나가 3일간 이제 전염병을 이제 전 지역에 임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3일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3일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7만 명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위대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좀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와 우리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집안을 치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달을 했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던 갓 선지자를 다시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뭐를 하느냐면 오늘 그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중에 보면 이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장소였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화목의 방편을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살펴본 대로 다윗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오늘 여호와께 그 제물을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그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었는데 무슨 특권입니까? 기도의 특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초에 뭐 짧은 5일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세 제자와 함께 갔잖아요. 그때 갔을 때 제자들은 뭐 했죠? 뭔 자요, 주무셨지. 우리 점잖게 얘기하자고. 점잖게. 내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 얘기했더니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하루 나오고 또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잔 게 아니라 주무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보니까
세 번씩 와서 깼거든요. 세 번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사실은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마가복음 26장,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인데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깨어도 그냥 자요. 주무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고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는 이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지금 이 일은 누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제 갓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방법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7만 명이 아니라 얼마나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일도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3일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앞뒤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3일이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3일은 다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일까지 갔다고 하면 이게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앞뒤 성경을 쭉 보면서 3일까지 다 하나님이 징계를 다 채우지는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냐? 누구의 기도 때문에? 다윗의 기도.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3일이 다 지난 다음에 4일째냐? 앞에 갓선지자가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을 이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이 다 지난 4일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연구해 보세요. 그냥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15절 이걸 보면 또 3일이 다 이제 지난 것 같이도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정하신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또 3일이 다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래서 이게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날이 4일일까? 3일째 되는 날일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숫자가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3일이었기 때문에 3일 지나면 전염병이 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됐든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일 때문에 이게 다 차지는 안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갓선자를 통해서 지금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의 이제 자세거든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뭐 했어요? 올라갔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루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갓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라우나가 바라봅니다. 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집으로 왕과 신하들이 오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시에. 더군다나 이 다윗은 그 당시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똑같이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 기별도 없이 지금 나한테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라우나가 보고 그래서 이 왕과 신하를 지금 맞이합니다. 그 넙죽 절을 합니다. 가서 절을 하고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치는 방법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그 장소까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왕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시한까지라고 정하신 때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3일이 다 찬 것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치게 만든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그러면 그냥 3일 동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3일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를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치도록 말씀하지 않았을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지만 그렇잖아요. 신하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도 지금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리 이렇게 뭐 연락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다 알지 않아요. 그죠? 3일 동안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를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그 왕이 이제 아라우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사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장소가 허락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급한 거죠. 왜? 한시라도 빨리 여호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갓선지자가 말하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침 가자마자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상황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더 죽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7만 명이 죽은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그냥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다윗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과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누구로 틀린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들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둬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제단을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라우나의 반응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 사실은 아라우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리 왕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라우나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타작마당을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라우나는 이 타작마당, 잘 보시면 내가 내게에서 타작마당을 사서 그랬거든요. 타작마당만 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라우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땔감도 있고 하니까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왕이 눈앞에 있어서 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냥 왕이 그냥 내가 처음부터 산다고 했지만 그냥 달라고 해도 안 줘도 되거든요.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라우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그냥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도 그냥 드릴 수가 있고
소도 드릴 수가 있고 땔감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라우나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이 앞뒤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라우나를 향해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앞에 다윗이 내가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아라우나의 아주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왕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 같은 헌신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또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게 돼요.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그냥 공짜로 드릴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사서 내가 삭슬 지불하고 하겠다. 여러분, 왕이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달라고 온 것도 아닌데 분명히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그냥 준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타작마당 가서 소 잡으다가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진행하면 되잖아요.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네 거 좀 내놔, 그렇게 뺏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서 드러나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 23절에 보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라우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이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건 신앙을 떠나서 이 아라우나는 근본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잘 보시면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사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께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야, 왕을 기쁘시게 받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지금 왕이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앞에서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가식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 그냥 드릴게요. 재물, 소 그냥 드릴게요. 땔감 다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드리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빨리 이 전염병이 멈춰주기를 아라우나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야, 참. 이 두 사람, 이 다윗과 아라우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다 주겠다고 그러고 아니야 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 너한테 지금 너 타작마당 쓰는 것도 내가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지 당연히. 그래서 마당도 사고 오늘 재물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주고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뺏는 건 아니지만 내 것을 그냥 공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야, 이 지금 아라우나도 참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고 오늘 다윗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값을 지불하고 오늘 타작마당도 사고 오늘 재물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재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뜻도 생각도 예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였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애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애적으로만 보여지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된 사실은 값없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값없이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그 전염병을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갓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했을 때 다윗이 거기가 뭐가 중요한데, 아니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만약에 오늘 약속대로 그곳으로 가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아니요, 지정을 해줬어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그랬어요. 그곳에서 약속된 장소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 화목제가 됐다는,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진노를 거둬들이셨고 이제는 다윗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친히 화목제물을 대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곳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말씀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오늘날 그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오늘 타작마당에 가서 오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죽음의 재앙 가운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 재앙이 우리들에게서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